우리 강요한 강사님이 딸을 낳아서 그런가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가창력으로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달라지고 달라 보여서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왔다고 전해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받으러 왔다고 전해라. 네, 잘 들으셨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아요.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단계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입수준비, 10만원짜리가 빠졌을 땐 사생결단, 100만원짜리가 빠졌을 땐 뽀삭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랑이 변기에 빠졌을 때 물 내린다. 주여. 이렇게 사람들은 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쾌락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쾌락은 인간이 매우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추구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쾌락의 과도한 추구는 인간됨을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둘째, 명예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에 걸맞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누구나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는 힘을 의미해요.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감과 자신감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억울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서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물론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런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천국의 소속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자들이 꾸짖어요.
그들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겸손한 의존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의존은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돈은 겸손한 의존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간접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재물을 너무 움켜쥐고 있다면 그 꽉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요대 지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고 그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이 호칭을 쓴 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니까 뭔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이 안 났는데 앉아있는 생각 나더라고요. 영생을 주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 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죠. 물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어떤 사람의 질문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급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17절에는 생명이라는 말, 21절에 하늘이라는 말, 24절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관련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천당으로, 즉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천당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이상의 의미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또는 세속적인 가치가 주인이 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의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걸을 능력이,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또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 어떤 사람의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또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자신에게 묻는 의도를 지금 언급하세요. 어찌해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리고 곧바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좀 풀어서 말할 수 있는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가 지키는 계명들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켜야 할 계명들의 목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자신의 율법 순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또한 그래도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었죠. 그 관리입니다. 돈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하러 옵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곧바로 이어진 예수님 말씀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거 맞다. 이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회 주도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율법 순종이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결코 무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부적절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의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의존은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부자였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은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돈은 우리의 겸손의 걸림돌이, 우리의 겸손한 의존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이제 만문인데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관원, 이 관리, 이 부자는 지금 다른 계명은 다 지켰지만 지금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에게 우상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너무 움켜쥐고 있다면, 꽉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다면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의존,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지만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쾌락을 팔아라. 내 명예를 팔아라. 내 권력을 팔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돈, 즉 재물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번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자리 누가 주신 겁니까? 일할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정말 내가 다 한 겁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나의 권리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의존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목하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죠. 물론 많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헌금을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 하면 되지만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해야 되고 1억 벌면 1000만 원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많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이, 많은 재물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기회를 포기할 만큼의 기회비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참 젊은 나이에, 주석에 보니까 한 25세에서 40세 정도를 보더라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관리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불화와 고통을 가져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사람이 큰 재물을 갖는다는 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 많은 돈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화와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을 주목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재물을, 나에게 기쁨을, 나에게 명예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그걸 나눠야 됩니다. 겸손한 의존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겸손한 섬김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사오니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능력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실력이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